이 돼지는 풍요의 상징인데 황금까지 더해졌으니까 올해는 모두에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설계 보통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 초반부터 감사합니다. 네. 네. 교회에서는 풍요의 상징을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죠.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 바알은 히브리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을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농사가 주를 이루었던 이 가나안은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랬기에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한 해 농사가 잘 되어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될 때도, 한 해 농사를 망쳤을 때도 잘 사는 사람들은 늘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늘 못 살았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잘된 농사를 축복이라고 여겼고 망친 농사를 저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경쟁에서도 늘 이긴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사는 사람들,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알은 어느새 자신의 능력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그런 승자들을 위한 신이 돼버리고 말했죠. 반면 야훼는 달랐습니다. 야훼는 히브리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고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었죠. 그들에겐 풍요보다는 자유와 해방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히브리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유와 해방에 의한 결과였지 그것 자체가 목적, 그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야훼가 아닌 그 어떤 누군가가 지배하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히브리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오직 야훼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들도 처음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목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위해 수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후 가나안에서 벌어진 야훼와 바알 간의 전쟁은 실제 전쟁 못지않게 치열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만몬이라는 이름의 바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죠. 뚜렷하게 나뉜 계급, 상위 계급의 입성은 철저히 차단당한 채 태어난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대농장을 가진 지주들은 농민과 노예를 부려서 자신의 부를 늘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부는 곧 정치력이었고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자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종들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들과 여성, 어린이들은 불행이 반복되는 지옥에서 살아야만 했죠.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품으셨고 병을 얻어 죄인으로 몰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입은 자, 예수님을 따랐던 자,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없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능하지도 않았고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당시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살피셨고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꽤 오랫동안 이 로마를 지배하는 지배 이념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초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서
불의를 깨부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믿었죠. 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그의 나라로 데려가 줄 알았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죠. 내가 내놓았던 재산이 아깝기 시작했고 이게 원래 내 거야. 다시 자신의 소유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라거나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지? 또는 양심 있으면 공짜 밥이라도 먹는데 뭐라도 해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셔서 자신이 내놓은 재산에 대해 칭찬도 해주고 더 큰 상으로 보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점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자신의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할 줄 알았던 세상이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점점 내면에 숨어있던 변하지 않았던 내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성서에서는 그들이 무슨 이유로 자신의 재물을 숨겼는지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변 환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죠. 결국 그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초대교회는 더욱 세속화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공동 식사를 했는데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한 몇몇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식사를 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는 니들이 먹을 것은 스스로 준비해라. 나는 너희와 함께 식사하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같은 교회 구성원이라는 게 부끄럽다 하는 식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죠. 지금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초대교회도 어쩌면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죠. 36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이 문장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아오나 되도록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로 느끼거나 해석한 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올린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도 모르게 술술 터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단어 하나, 음절 하나하나를 발음할 때마다 강한 힘이 들어가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죠. 어쩌면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이미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죠. 온갖 비난과 핍박, 불공정한 과정, 불의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를 지적하거나 판결을 뒤집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죠. 고난주간 때마다 방영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한가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큰 상처는 그의 육체적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지지자와 후원자들이 있었죠. 열성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겠다, 같이 가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험에 처하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지지자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갔고 목숨을 다해 따를 것처럼 여겼던 제자들도 그를 모른 척하고 배신했습니다. 로마의 정치범으로 처형된 스승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죠. 그가 가장 크게 낭망한 지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응답도 없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홀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죠. 너의 처형을 막겠다, 혹은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앞길을 예비하겠다 하는 그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혼자 남겨진 채 처형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성서에 기록된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의 받은 상처와 고난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붉은 피와 깊은 상처로 도배된 시각적 효과보다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느꼈을 깊은 절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그의 시신이 사라지고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아마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를 떠나갔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을 보며 했던 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하나님이 가엽게 여기신 것이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이야기대로 예수님을 뒤늦게 거두신 겁니다. 실패로 거듭됐던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가 떠난 뒤에 시작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그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회개하고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삶이 바뀌고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바뀌고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이 단 한순간에 벌어졌을까요? 사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단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구약성서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였죠. 길을 떠나던 중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롯이 향한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타락으로 대표되는 그곳에 롯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벌하려는 야훼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그는 아무리 악하고 타락한 소돔일지라도 의인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야훼 하나님과 협상하죠. 처음엔 50명이었다가 나중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그 점차 수가 줄어듭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희망도 놓지 않고 계속 야훼 하나님과 협상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벌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그가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고 역사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섬기던 야훼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모습은 너무도 인상이 깊습니다. 또 다른 단 한 사람, 우스에 살던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그의 재산은 양, 낙타, 소, 나귀가 많아서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단 한순간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았던 그의 재산, 아들 7과 딸 3이 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에게 남은 건 아내와 자기 자신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재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악성 총기가 난 것이죠. 피부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믿던 그 시절,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을까 싶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외칠 정도였죠.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서에서조차 그의 성품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고 그에게 벌어진 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욥은 그 어떤 저항이나 반격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죠. 그런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새 친구는 욥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느냐고 다그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야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죠. 새 친구의 논리에 하나하나 논박하고 대응합니다. 그럼 그만큼 그는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새 친구는 기존의 질서를 대변합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당시 논리가 욥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신에게 저주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욥은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섰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혼내고 욥을 구원하는 대신에 오히려 욥을 찾아 그의 순종이 아닌 굴종을 요구했을까요? 야훼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내세워서 욥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욥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그저 받아들이고 나서야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이 욥기는 구약 성서에서도 가장 문제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자대로 이해하면 불의를 대변하는 야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그 어떠한 의문이나 반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죄 없는 이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새롭게 시작한 2019년도 어쩌면 2018년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를 묵인한 또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놓이게 되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 2018 이것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나눈 시간의 질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전과 바뀌는 게 없다면 2019년 또한 그저 변함없이 흘러만 가겠죠. 지금 우리의 공동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여러 교우들이 지고 계시죠. 과연 우리 공동체는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실까? 하는 질문들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점을 살피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명령한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들꽃 장님교우 여러분,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단 한 사람은 그 어디에서나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단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 달랐을 뿐이죠.
역사를 뒤집는 것만큼이나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단 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단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대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저 멀리 그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존재보다 내 옆에 단 한 사람을 챙기고 보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의 먼 발자국보다 내 옆 사람과 함께 한 발자국을 함께 내디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어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단 한 사람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